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룻기 다 한다 하니까 큰일 났다, 오늘 저녁에나 갈 수 있겠나, 이런 분위기로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것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예, 확 건너뛰고 막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사기가 룻기 바로 앞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길이 쭉 하는데 룻기 찾자 하면 잘 못 찾는 분들은 이게 순서가 한데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라. 왜냐하면 룻기 1장 1절에 이래 돼 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다스리던 지도자거든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사사 시대구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룻기 요 바로 앞장에 딱 하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딱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21장 25절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땡기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이 없었다. 그 땅에 규범이 없었다. 그러니까 규범이 있다는 것은요, 이 관행이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규범이잖아요. 규범이 없어서 왕도 없고 규범도 없고 지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얘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역사입니다. 역사. 룻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룻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하면 드라마에는 누가 나오죠? 이야, 이제 오전에 한번 또 이렇게 합을 맞췄다고. 예,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보통 두 사람 좀 나오는데, 남자 여자 한 사람 나오는데, 여기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에요. 두 여자와 한 남자. 그러면 셋이면 두 여자와 한 남자. 그러면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관계구나. 이거 보나마나 그런 삼각관계 아닙니다. 예. 나오미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예, 나오미는 말씀해 보면 제가 말씀 쭉 이렇게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 찾아야 될 때 차차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 있는 내용 제가 뻥치는 거 아니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라.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누가 거기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복선이에요, 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근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아들이 그냥 풍년이다, 그죠? 아침에도 두 아들.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여러분 모압 암몬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 데드시죠.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뜰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사 있고, 이쪽 편에 베들레헴이 있으면 이쪽 편 내려가든 올라가든 건너서 사해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땅 동편, 사해 동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죠.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주는 우리하고 달라요. 무슨 영부 이사가 와가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나리 보찜 챙겨가지고 가는 거라. 근데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니까 얼마나 지금 궁색한 상황이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주를 해서 모압 가서 힘들게 그 낯선 땅에 가서 딴 나라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말론하고 기련이, 이 성경에는 누구하고 결혼했다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말론이 룻하고 결혼했고 아마 기련이 오르바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말론으로 이렇게 룻이 남편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주 10년쯤 됐을 때 보니까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야, 정말 만약에 우리 집이나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박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얼굴을 보니까
성경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성경 얘기인데 그걸 왜 우리가 감정이입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말씀 은혜가 안 돼요. 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 야, 그럼 뭐 남자들은 씨가 말라버린 거야. 1장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의 표현은 참 잔인해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말인데, 과부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과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 과부라는 말을 살 때 영화 제목 같은데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과부 몇 대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과부가 안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과부에 비해서 미망인이란 말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망인이 있어 보인다 싶었는데, 미망인도 보면요, 안일 미자에 죽을 망자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사는 게 미망인이라. 과부보다 오히려 더 못한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릴 때는 모르고 미망이라는 말이 더 좀 이렇게 격식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과부라고 하는 게 나아. 과부가. 어쨌든 과부 셋이 된 거라.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나이 든 과부, 청산 과부 둘. 그래서 과부 셋이 된 거라.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는데 내가 뭐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지금 여기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그걸 없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듯이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냥 같이 나서는 거예요. 과부 셋이서. 그런데 며느리들하고 함께 귀국길에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 유대 나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맞지만, 얘들이야, 이 며느리들이야, 갈 필요가 뭐 있냐. 얘 모압도 섹시들인데, 모압 여인들인데,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갈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벨의 입맞춤으로 이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제가 이별의 입맞춤 하니까 성경이 없는 듯 보이는데 저 있는 그대로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별의 입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가 울면서 자기들도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내 뱃속에 아들들이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늙어서 개가도 불가하다. 다시 결혼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내가 결혼한다 해도 아들들이 성장하도록 너희가 기다릴 수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젊은 며느리 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이 유대인들 그 당시 관습이 뭐냐면 기업 무르는 일, 성경에 기업 무르는 일이라고 그대로 나오죠. 어떤 목사님들은 계대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기업 무르는 일이라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무르는 일이 뭐냐면 땅과 자손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없으면요, 이 중동 지역은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만 있으면 굶어 죽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여기서는요, 남자가 없으면 이게 그 여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고구려인가요? 거기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가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사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사,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할 때 숫자예요.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지고, 그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형수하고 결혼하는 게 큰 게 아니라 형수하고 그 조카들을 먹여 살리는 게 핵심인 거라. 그래서 형사취수 제도 같은 그게 바로 이 비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나오미는 걔가 할 수 없는 나이고,
또 걔가 한 달 태어나가지고 애가 지금 이제 태어난 애가 예를 들어서 못해도 루시나 오르바가 아무리 못해도 10대 후반 20대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이가 되도록 기다렸다고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또 놓는 그런 그게 상황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버벅거렸지만 이해되죠? 제가 고마워요 이해라고 해주네. 예.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났어요. 며느리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그 어머님 시어머니 말씀이 오르바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남편 죽고 나면 그냥 바로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시어머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바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오르바는 고까지라. 근데 룻은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다. 성경에 붙쫓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붙쫓았다는 말 우리 일상에 안 쓰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데 붙잡고 쫓았다.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안 놀라고 치마 푹 잡고 막 시장에서 쫓아가듯이 그래 가는 느낌이에요. 나오미 누가 봐도 룻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네 동서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냐. 여러분 이건 이 당시에는요 어느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서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냐.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저보고 자꾸 떠나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나중에 어머니께서 묻히시면 저도 거기 묻힙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테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제가 복선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복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터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자기가 시어머니 떠나면 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요즘으로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요즘은 시월드 하면 일단 고개도 안 돌아본다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 가스펠 교회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세파와 다른 교회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세상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룻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룻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나오미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두 번째 주인공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멋있게 등장하죠. 하지만 실제 상황이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 나오미가 정상 과부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거 완전 거지꼴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누가 오는데 보니까 나오미라. 룻은 뭐 처음 보는 여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 하면요, 기쁨이라. 기쁨. 여러분 애기들 가지면 이쁘게들 여러분 태명 많이 짓잖아요. 그죠? 뭐 건강히도 짓고 많이 짓겠죠. 그죠? 근데 이 나오미는 거의 태명 수준의 아주 이쁜 이름이라. 나오미.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기쁨이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 모델 중에 나오미 캠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뜻이. 별로 모르시는데 제가 얘기해서, 저 세속적인 목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럽니다.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날 보고 마라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냐 하면요, 마라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마라라 하라. 마라가 뭐냐 하면
이 찬송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마라의 샘물 달게 하신 주님, 뭐 이렇게 하죠. 마라가 그게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난 거라. 그게 마라가 쓰다는 뜻이라.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나오미인데 내가 무슨 내 인생을 봐라. 내가 무슨 이 처지와 꼴을 봐라.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나는 마라다. 그러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1장 22절에 보면요, 보리 추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성경은 복선을 깔아줍니다. 보리 추수 때. 요게 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하고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의 세 번째 주인공, 유일한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2장은요, 지금 지나간 1장에 비해서는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나오미가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부호, 요즘 말 부호 아닌가요? 갑부도 아닌가요? 그럼 재벌, 오케이? 예, 재벌이에요, 재벌. 예, 뭐 S가나 H가 생각해도 좋아요. 네. 예, 재벌이에요, 재벌. 유력한 사람. 이것도 복선이에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그러는 게 이게 이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요, 친족. 그럼 아까 기업 무르는 일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땐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거라. 어쨌든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룻은 이런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른 채 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삭 죽기하러 간 거죠. 이삭 죽기하면 우린 또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 먹고 노곤해지시니까 벌써 이삭 죽기 분위기로 가시네요. 굉장히 평온하죠. 졸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삭 죽기 그렇게 평온한 거 아닙니다. 허리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날품팔이 노동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날품팔이 노동자는 일하고 나면 그 제대로 임금이라도 받지. 이거는 가다가 알뜰하게 챙겨가는 앞에 추수꾼들 만나면 뒤에 뭐 보리 쪽 뭐 한 움큼도 가져올까. 근데 허리도 못 펴고 계속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주워가면서. 그러니까 뭐 밀레 만종 이삭 죽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예,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하고 아니고, 이 날품팔이 그 노동자보다 못한 거지 수준의 어떤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하루 진짜 떼거리 마련할까 말까. 어쨌든 이 룻이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은 찾아봐야 돼. 룻기 2장 3절. 곡식 빼는 자를 안 띄워줍니까? 네. 여기 한번, 여기 빨간 글씨가 중요하니까 보라 그랬겠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밭이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 되지 않겠어요? 밭이 그렇게 많은데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가는데 우연히 어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야, 이것도 벌써 일단 이거 뭐 심상찮다. 그런 생각이 들죠. 별로 기대가 없네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다른 절도 아니야. 바로 그 다음 절 2장 4절. 바로 이어서 성경이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거 부사가 중요하니까 제가 해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연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연히가 몇 번 있을까요? 정말 우연히는 진짜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우연히 그 수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자기 밭이니까 왔겠지. 그거 아니라니까. 아까 보아스는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요? 재벌. 그럼 그 밭은 어떤 건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에스가가 쫙 있어가지고 공장이 전국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어디 구석대기에 있는 공장에 그 라인에 거기가 라인에서, 그것도 그 정규직도 아니야. 그날 하루만 일하고 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사원이 일하는 그 라인에 딱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상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감 있게 성경을 보시라고.
그 상황이라,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연히도 힘든데 마침이 겹친다. 이거는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섭리. 한번 따라해보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그때 찾아오지도 않을 보아스가 마침 와가지고 거기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우연히와 마침을 겹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죠. 뭐를 작정하셨다? 들어보셔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낯선 소녀, 야, 보아스가요, 보통 이게 일을 이렇게 사업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는 일꾼들, 그냥 요즘 일꾼들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개 사원이 회장님 얼굴 볼 일이나 있겠어요? 근데 대기업 회장님이 지금 저 내가 모르는 직원이 있네,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알아본 거예요. 낯선 소녀가 보여요. 그래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사환에게, 여러분 감독하는 사람이 사환인데 이게 룰하고는 급이 엄청나게 차요. 사환이 말이 사환이지, 우리로 치면 과장님이나 부장님쯤 되는 거예요. 부장 불러가지고 저 누구냐, 저 모르는 사람이 있네, 여자가 보이네. 그러니까 그 사환이 얘기합니다. 사환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그 며느리 모압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그때 모압 소녀라, 모압 소녀. 룻의 별명은요, 별명이 모압 소녀라. 이건 뭐 태권 소녀도 아니고 그냥 모압 소녀라는 거는요, 이게 뭡니까? 그냥 룻에게 붙일 수 있는 제일 딱 이미지가 모압에서, 지금으로 치면 제가 함부로 나라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남아나 제3세계 같은 데서 온 그런 소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고 온 것 말고는 계속 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룻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여자 그 이삭 주는 애들하고 같이 주우라.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뒀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요, 그냥 있으면 소년들이, 말이 소년들이지 이게 지금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정들이 모압 여인 왔다고 함부로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내 얘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일해라.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시라. 이거는요, 와, 여러분, 지금 가스펠 교회가 이게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2층하고 4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한 줄 모르시는데, 이 물을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먹으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생 룻 같은 경우에 거기 물 한번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가려면 한참 갔다 와야 돼. 물 떠놓은 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급 과장님들 마시는 물이라. 그러니까 알바생이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부장님 과장님이 길어놓은 것을 네가 먹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나 완전 그거네 이러면서 막 할 텐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방 여인이건을 어찌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낯선 타국에서 행한 착한 일들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극찬입니다. 이거는 극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까는 안 가졌던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룻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저를 그 하녀 중 그냥 하나처럼 여겨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탕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렇죠? 예, 끝까지 겸손히 행합니다. 자,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점심들 잘 드셨어요? 저도 아까 목사님이 미리 초를 치더라고요. 뭐 짜다, 뭐 징겁다 말하지 마라 그러기도. 그래서 청년부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던데요. 우리만 맛있는 거 올렸어요, 4층에만. 맛있게 잘 먹었죠? 자, 식사 때가 됐어요. 여기도 이제 식사 때입니다. 보아스가 그런데 식사 때 룻을 불렀어.
회장님이 알바생을 불렀다니까. 룻을 불러가지고 곡식 베는 사람 곁에 앉게 하고. 여러분, 곡식 베는 사람들은 부장님들이라니까. 못해도 과장이야. 그런데 알바생을 거기 앉힌다? 와,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제가 한 23년 차인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우리 학교에 온 지 바로 고해 겨울인가 1년 지나고 났을 때, 뭐 그때 무슨 입시 때인데, 입시 그때 뭐 수고했다고 막 다 해가지고, 저는 보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는데, 남해수산인가 천안에 거기 딱 불러가지고 막 쫙 한 수백 명이 상 여러 개 차려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 사택에 있다고 뒤에 이제 연락받고 이제 갔더니, 하필이면 설립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학교 설립하신 분이죠. 총장님이 설립자님 분이 앉아 계신 거기서 한 대각선 방향으로 한 두세 번째 자리에 빈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나도 뭐 그렇게 기가 죽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앉았죠. 앉았는데 거기서 먹는데, 또 다금바리라고 들어봤어요? 제일 좋은 회입니다. 다금바리를 주는데 또 총장님이 그러시네. 임 교수님 많이 먹으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챙겨주네. 와, 내가 먹긴 먹었는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다 토했잖아. 그 비싼 회 다금바리 먹고. 나 그 다금바리 그때밖에 못 먹어봤어. 그 뒤에 한번 먹었나? 여러분, 근데 룻이 그 곡식 빼는 사람들 곁에 앉은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죠? 얼마나 이렇게 올려줬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2장 14절 끝에 보면 떡을 초에 찍어 먹도록 했다 이래요. 이런 거 읽어도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내 감동 속으로 여러분을 땡겨주는 거야. 떡을 초에 찍어 먹나? 어릴 때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 왜? 나는 식초를 싫어해. 시니까. 식초 넣은 음식도 싫고 막 그랬다, 어떨 때는. 그런데 초에 찍어 먹는다? 이거는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이게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전식이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저 빵. 거기 초에 찍어 먹잖아. 발사믹.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에 찍어 먹는다. 그 당시로선 엄청난 향신료를 딱 쓴 거라. 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환대를 갖다 다 그냥 쏟아준 거지. 이제 좀 벌써 좀 이제 다가옵니까? 졸음이 좀 달아났어요? 식사 후에 여러분은 졸린데? 식사 후에 룻이 다시 이삭 주우러 일어서 나가는데, 룻이 나가고 나서 보아스가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2장 15절에 16절 일꾼들을 불러서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되 아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주고 꾸짖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누가 어떻게 줍나 하면요, 떨어진 거 줍는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룻 앞에 갈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곡식을 뒤에 뽑아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 되면요, TV에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서, 옛날에 개콘 같은 데서는 두근두근 코너에서는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밤. 이게 우리 이미 다 느끼잖아요. 야, 보아스는 이미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눈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모압 소녀한테 완전 맛이 간 거야. 예, 이게 두근두근 상황이야.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죽은 것을 떨어보니까 볼이 한 에바쯤 된다 그랬는데, 한 에바는요, 요즘 그걸 하면 22리터. 22리터예요. 자, 놀랄 게 아니에요. 놀랄 게 왜, 지금 진짜 놀랄 거는요, 22리터를 그 메고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가? 모압 소녀 룻이 그걸 메고. 이야, 22리터 양도 많지만, 여러분 곡식 그냥 주워가지고 22리터를 만들려면 얼마나 줘야 돼요? 근데 22리터를 그걸 또 메고, 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죠? 예, 건강해요. 그걸 메고 또 시어머니께로 갔어요. 누가 놀랐겠어요? 나오미가 놀랐죠.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냐? 이래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영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순이면 영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복선이죠. 야,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한 대로
보아스 말을 따라서 추수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이제 그 오더를 준 거죠. 그 다음에 보리 타작날, 복손이라 그랬잖아요. 보리 추수 때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보리 타작날 나오미의 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룻과 보아스 짝짓기 작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짝짓기를 합니다 뭐 이런다는데 룻과 보아스 짝짓기 작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짝짓기 작전을 하려면, 성공하려면 무슨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요 잘 모르시죠? 근데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런 가사 있죠. 여러분 눈 안 마주치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연애도 안 하는구나. 나만 세속적인 목사 만들고 자기들은 그냥 거룩한. 예, 눈 마주치려면 같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룻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에요. 알바생이니까 불러주면 고맙지. 근데 보아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보아스는 대기업,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보아스가 룻과 눈 마주칠 일이 있겠어요? 이걸 갖다 오전에 했던 그 영화 제목을 빙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 미션은 사명이고 혹은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임파서블은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여주 나오미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작전을 펴는데 이 보리 타작날을 갖다 그 D-Day로 잡은 겁니다. 수고도 취하하고 곡식도 지킬 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제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먹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날이 바로 이제 보리 타작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타작하고 나면 다들 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타작하고 나서 곡식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수고했다고 같이 이렇게 그 기분 좋게 잔치하는 그 날이 보리 타작 날이라. 요 날을 D-Day로 잡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은 후에, 요건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신부가 결혼식 날 갖추는 복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목욕하고 의복 갖춰 입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작전이 굉장히 세미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는 그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잠자기 위해 누우면 그 눕는 곳을 보아 두었다가 나중에 살며시 들어가 발치 이불을 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성경 좀 읽어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지시죠. 야구로 치면 거의 몇 번 걸르고 그다음에 번트 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거기 누우라고. 그 다음은 그가 알아서 할 거다. 누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깼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발치에 뭐가 걸리니까 사람인데 네가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설명도 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의 또 이 얘기가, 그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보아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돈 아무리 많아도, 그죠? 됐어요? 설명 더 해야 돼요? 네, 됐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와, 이건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알고 읽어야 돼, 성경을. 현숙한 여자,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게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요때 한 번 나오고 잠언 31장에 나와요. 여러분 현숙이라는 건요 얼마나 건강. 성경은 잔인해요. 왜냐하면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룻은 미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쁜 사람은 아닌가 봐. 왜? 이쁘다 소리가 안 나와. 그냥 모합, 소녀, 현숙한, 최고 칭찬이 현숙이야.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 어지간한 교회에는 다 현숙이 한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 6학년 1학년 때 우리 반에도 김현숙이가 그 6학년 3반 김윤희 선생님 딸내미 김현숙이었어요. 현숙이 현명할 현자에 맑을 숙자 다 현숙이 다 있죠. 근데 이 현숙이 한 사람씩은 있는데 어쨌든 현숙이라고 그러지 이 아름답다 안 하다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보고요 잘생겼다 그런다고 성경이. 성경은요 잔인해요. 저가 있었으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성경 쓸 거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보고는 사무엘 14장에 보면 잘생겼다 그래요. 또 압살롬의 동생 다말도 보면 아름답다 얘기한다고. 근데 룻한테는요 이쁘다 말 한 번도 안 쓰고 모압 소녀 그런 모압 소녀 룻에게 현숙한 여인, 야 이건 최고의 칭호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얻으면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거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룻기를 그때 은혜 받기 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래에 제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할 때 이게 확 꽂혀가지고 현숙한 여인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저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얘기를 안 할 거야. 룻을 얼마나 보아스가 귀하게 여겼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문제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로 치면요 내가 1순위 정도 되는데 0순위가 있어서 난 기다려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달리 얘기하면 룻을 그 사람이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와 여러분 아까 우리 뭐를 봤습니까? 뚜루뚜뚜 봤잖아요. 이미 두근두근한 상황에서 그렇게 내주는 게 가능해요? 남자들 그게 가능해요? 우리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고 성도님들 그게 돼요? 안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또 하는 청년들 또 엉뚱하게 은혜 받고 오늘 당장 뛰어가자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감정은 이미 룻에게 다 가 있는데 만약 영순이가 있어서 그 사람 영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하면 너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하고 그래 안 하면 내가 약속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와 진짜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 기본이지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 많지. 왜 뭐 하나님이 일부러 반반 만들었는데 호감 끌린다고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감정 기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확 그냥 대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이 감정으로 치면요 보아스는 이미 막 끌어오르고 있어. 그런데 다 누르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아니면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젊은들이 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감정이 하면 나는 이 감정이 진실하니까 충실하겠다. 아니에요. 감정은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 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끝까지 의지하고 맡겨야지. 아니면 안 되는 게 그게 나중에 좋은 거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스가.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룻을 위한 배려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거기서 보아스하고 가까이 있다가 나가는 걸 누가 봤다. 보아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 돼.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상황에서. 근데 룻은 이미 결격 사유에다 플러스 결격 사유가 돼버린 거야. 마이너스 300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지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밤이 어두우니까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보기 전에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라.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지어주어 보냅니다. 이걸 갖다 다 들었습니다. 누가? 나오미가. 그 다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오미는 이미 이제 다 이제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장 나오미의 작업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나가면 룻기 빨리 나가겠죠. 이제 4장 갑니다. 4장 보아스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작업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첫 절에 보면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그 행정적으로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일이 되려면 성문에서 이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 4장 1절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영순이가 지나갑니다. 이 영순이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거의 엑스트라급이라. 그 영순이가 마침.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침인 거야. 아까 우연히 마침 겹쳤는데 또 마침 하나님도 급하신 거야 지금. 왜 막 그냥 바로 다 그날 새벽에 그런 일 있고 그날 아침에 영순이를 또 지나가게 하는 거라. 영순이. 예. 영순이지 영순이 아닌가 아시죠? 그죠? 네, 영순이 지나가게. 보아스가 이제 그 사실 그 영순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물을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을 물게 되면요,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생긴다 그랬죠? 자기 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족의 땅이거든요. 그 땅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내 땅 늘어나네? 좋겠다고 물으겠다는. 야, 이익이 되니까 완전히 위기 상황이죠. 만약에 이 영순이가 룻을 결혼하는 순간 이 기업을 물은 순간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사실 속이 탔겠어요, 보아스는. 하지만 속내를 드러나지 않고 만약 네가 모압 여인 룻을 네가 그 땅을 기업을 물으려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얻는 것 권리보다 의무가 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본 거야. 영순이가 포기를 합니다. 영순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영순이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고 룻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빕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거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말 같은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꼭 저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할게요. 잘 기억을 하세요. 베레스. 결혼 후에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요, 오벳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왔는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나오미는 손자면 이해가 돼도. 이상하죠? 이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죠? 아버지가 이새죠? 근데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이 할아버지를 낳았으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촌수를 따지니까 다들 그냥 싫어하시는데, 그냥 제가 계산해 드리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증조모라고. 요즘은 올해들 사셔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손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룻은 누구예요? 모압 소녀예요. 모압 소녀의 증손자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왕.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아직 안 됐다. 내가 설명하고 이 뜻을 아직 모르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 다 설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한테 설명 들으면 돼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룻기 가운데 우연히 마침 이런 부사가 나오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압 소녀와 베레스의 후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압 소녀 룻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면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뭐 고치라 하면 고칠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대와 멸시를 당하는 우리나라에 와 계신 제3세계 출신 여성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11년에 그 뭐 주연 배우가 그냥 나중에 뭐 마약건으로 그 했나요? 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완득이라는 그 의미 깊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루시 낳은 오벳은요 마치 완득이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오벳의 손자인 다윗의 왕이 됐다는 건요, 완득이 손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이룰 때는 발휘를 해야 돼. 왜? 성경에 기반해서. 완득이 손자가 제3세계 여인이 낳은 아들이 그 나중에 그 손자가, 그 아들의 손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뭐 오바마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교육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남 8학군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할게요. 특정 학군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빚지더라도 8학군 와서 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하잖아요. 여기가 8학군인가요? 미안해요. 네. 하지만요, 여러분, 큰 인물은요 특정 학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온실에서 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들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 밀림의 왕은요 동물에서 날까요? 부바오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동물원 안에서나 인기 있는 거라. 여러분, 밀림의 왕은요 들판과 숲에서 신바처럼 나뒹굴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만들어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를 뭡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할 때 뭔가 만들어줘야지,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아닙니다. 그건 온실입니다. 그것은 동물원입니다. 정말 인물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관건은 태생이나 환경, 그걸 그냥 싹 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건은 태생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요 8아들 중에 아버지 이새의 눈 밖에 있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제사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눈치 다 챈 거예요. 이 중에서 내 아들 중에 이제 왕이 나오는구나. 쭉 둘러 세우는데 7아들만 돌리지. 다윗은 처음에 부르지도 않아. 다윗은요 오늘날로 치면 루저예요. 루저. 그냥 아버지가 제사에 부르지도 않는, 이미 아버지 눈 밖에 나 있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인데 형들은요 이에 비해서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루저인데, 이 거의 뭐 그냥 어떤 면에서 포기한 자식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 관계를 맺은 이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된 지도자가 된 이유가 그 로얄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로얄 교육을 받아서, 황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모세가 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못 이기고. 오히려 그 뒤에 40년 동안 똑같은 횟수를 광야에서 정말 뭡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던 거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 인격적 변화를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아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 그랬죠.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별명을 붙이면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이에요. 왜? 그 뿌리를 보면요 콩가루 같은 인생들의 만남이에요. 룻의 별명이 뭐라고요? 모압 소녀죠.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롯의 큰 딸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막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도망가가지고 소알이라는 데서 피해가 있는데, 이제 다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딸들 둘이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야, 이게 세상 풍속을 세상에서 우리 나중에 대 이어줄 사람이 있겠나? 대가 이어지 자기들도 살 텐데 자식 때문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는요, 그 밤에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미쳤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딸이 아버지하고 자서 자식을 낳은 게 그게 뭡니까? 모압이고, 그다음에 큰딸 롯의 큰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근데 둘째 딸은 암몬을 놓고, 시작부터 뭡니까? 콩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소녀하면 이미 콩가루예요. 나라 자체가 콩가루예요. 보아스의 가게 나을 게 있습니까?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 때 언급한 보아스의 6대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베레스라고요. 베레스. 근데 베레스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다 아시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는 유다의 그 사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의 사자인데,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유다가 아들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둘째를 줬는데 또 죽고 이러니까 이제 막내는 안 주겠다 하고 그냥 하니까, 이 며느리가 이게 자기가 대를 이어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창녀인 척 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잔 거라. 아버지하고 잔 딸 얘기나 시아버지하고 딸 며느리 얘기나, 이게 미친 얘기.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걸 적어놔요? 나는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성경이 진짜 미친 것 같아. 기분 나빠요? 성경 보고 미쳤다 그래서? 근데 내용이 그렇잖아. 이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성경은 잔인해요. 그걸 적어놔요. 그래서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다말이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낳은 쌍둥이 중 둘째가 베레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큰딸이 낳은 모압이나 유다의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서 낳은 베레스나, 이게 무슨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다니까. 그 전에 내가 이런 얘기하기 전에. 왜? 이 세상 누가 봐도 이거는 더럽고 추하고 그냥 말도 꺼내기 싫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속이 막 올라 그래요? 그게 정상이죠,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1장 3절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 다말을 꼭 적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면 나 아닌 뭐 배우자가 아니라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한 죄스러운 나의 인생.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모압 소녀인데. 예수님 가게면 좀 멋지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통으로 쫙 나가든지 고결한 피로 나가든지, 어떻게 더럽고 추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예수님의 이 계보에, 세상 계보에 적어놨단 말입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교회 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잣대는 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저런 걸 하고 교회에 나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줬지? 나는요, 여러분은요, 내 자신은요. 우리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 없는 이 죄의 악한 이 습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뵈니까 당장 튀어나온 말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뵈냐? 모두가 죄인이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말끔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찢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콩가루예요. 죄의 앵글로, 죄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린 다 정말 추하고 악한 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 예외 없어요. 역으로 그렇듯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콩가루 같은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은혜는요, 믿음이 있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고비에서 여러분 정말 괜찮은 며느리였던 오르바 수준에서 멈추느냐, 안 그러면 믿음의 며느리 룻이 되느냐는요, 우리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룻의 경우는요, 그 믿음의 시작은 인간적인 의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것은 며느리로서 신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가 믿음으로 승화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장 16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죠. 1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룻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을 기막히게 다 짰네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요즘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 앞에 구약 시대는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이 뭔가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바로 룻이 고백한 이 내용 속에 언약의 요체가 딱 들어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는요, 제가 언약을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언약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안 해도 저를 신뢰하시겠지만 한번 따라 해봅니다. 언약이 뭔지 제가 딱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 하시면서 익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에요. 너무 쉽죠? 나는 진짜 설명을 쉽게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방금 룻이 고백한 거하고 비교해봐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자기가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룻은요, 믿음도 없는데 이미 어머니 옆에 살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룻의 고백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의리로 시작했는데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시어머니와 상대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로 승화된 것입니다. 저는요, 주업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이제 저보고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라고 해도 돼요. 저는 원래 목사 되려고 헌신했지 교수 되려고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어찌하다 보니까 교수가 된 거라. 그런데 주업이 그래도 교수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제 사명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스펙? 흔히 스펙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펙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같은 데서 스펙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신앙은 물론이겠죠. 왜냐하면 신학을 가르치면서 신앙이 없으면 말도 안 되고, 신앙 외에 우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꼭 갖추었으면 하는 것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요, 저는 의리를, 죄송합니다, 의리.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죠? 제가 표준말을 쓰지 않나요? 근데 발음이 좀 안 돼서 미안하지만 의리, 시인의 의리. 제가요, 우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꼭 갖추었으면 하는 게 바로 딱 하나가 꼽으라면 의리예요, 의리. 왜냐하면요, 출중한 능력이 있는 제자인데 의리가 없다 그러면 이 의리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중에 내 뒤통수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해요. 왜? 저 능력 가지고 악한 일 했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이게 그거거든요. 굳은 심지거든요. 예. 단단한 의지.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의리가 있다면요, 나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이다 생각하나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일 거라고 생각해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때린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준다.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와, 천군만마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그걸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저는 의리의 사람, 신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많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해고돼 가지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선한 마음으로 빚보증을 써주었다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내 인생 전체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병으로 아파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런 때가 가족 안에 의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누차 말했지만 오르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특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게 뭔지 아세요? 맞벌이 해가지고 돈 같이 많이 벌어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는 맞벌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료 교수 중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저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 다 두고 갈 건데 뭐. 근데요, 아내는 현숙관 여인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을 여기서 하네. 저를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줘요. 난 제일 큰 복받은 남편이라 생각해. 내가 아주 위기 상황인데도 아내는 나를 신뢰한다고. 내 결정을, 내가 기도하고 했을 때 내 결정을 믿고 따라주고. 여러분,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돈 잘 벌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신의가 필요할 때, 의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분이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의리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에서 오르바 수준을 넘어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의리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다 뭡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말은 잘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 하듯이 똑같이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 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한다면요.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뀌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퀄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여러분 질병 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보다 핵심은 뭡니까? 내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바라신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스펠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루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총을 누렸음을 살펴보며 주님 감사하며 저희 또한 주님 룻처럼 그런 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결단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침에도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려고 해요. 이 가사가 오늘 1강 때도 그렇고 2강 때도 그렇고 사실 그 룻의 이야기고 보아스의 얘기지만 그리고 두 아들의 얘기지만은 사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거 느끼셔야 오늘